2024년 1월 5일 신년 특세 행복을 찾는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성령으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치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고 가신 가장 가치 있는 아주 훌륭한 선물입니다.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의 온갖 근원과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곁을 떠나가셔야만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 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행복한 거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이란 무엇입니까?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혹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성경 말씀의 적용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고요한 음성으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성령의 활동은 특별한 과업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에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무언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신약에서 이것을 아버지의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면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된다. 옥토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신앙인의 삶은 영적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안내와 성령의 돌봄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성경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소망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게 하고 목적을 삼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성령은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나를 성령의 생각대로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나로 하여금 성령의 뜻을 따라 살도록 요구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삶이 이 세상에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은 나로 하여금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나 자신의 본성과 의지와 생각과 뜻을 포기하고 성령의 생각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잊고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의 삶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일입니다. 그 인정받는 삶이 내가 주 안에서 의로워지는 일입니다. 내가 의로워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의와 은혜와 자비하심으로부터 죄로부터 또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도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나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거룩한 삶이 시작되고 의로운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주 안에서 의로워지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신앙 안에서 의로워지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고 의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절제하고 금욕하고 채식하고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해서 내가 구원받고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하다가 깨달은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루터가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다가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이렇게 산속에서 수도하고 명상하고 금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나아버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이죠. 사람이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수도하고 금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로 되어져 가는 것이다. 물론 이런 좋은 영적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신앙인들도 절도 있는 습관을 가지고 거룩한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좋은 습관인 것이죠. 고상하고 조용히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도 좋은 습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마 거룩함을 흉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함이나 이런 흉내로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게 흉내낸다고 거룩해지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였습니다. 그 말은 내가 주를 알고 결심하는 순간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때 나는 마음으로 죽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 증거로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야 내 안에서 꿈틀대던 정욕도 탐심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내가 죽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할 때 그 순간 나는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어야 성령이 내 안에서 임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충만하게 개입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활용하십니다. 그때 신앙생활에 깊이가 있어지고 뜻이 나타나게 되고 내용이 만들어지고 헌신이 뚜다리고 순정의 동기가 주어지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비우는 삶입니다. 나를 비울 때에 성령이 나의 빈 마음을 채우고 나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고 인도하시고 활용하시는 것이고 그때 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의로워지는 삶이고 부름받는 삶이고 인도받는 삶이고 거룩하게 되는 삶입니다. 그때 내가 욕망의 길로 가면 성령이 그 길을 막으십니다. 내 안에서 인간적인 욕망이 자꾸만 솟아나와도 내 안에 성령이 막아주고 절제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성령의 돌보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갈 때에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서 이제 24절에 내려가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삶은 주 안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는 삶을 말합니다. 신앙 안에서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마음을 비운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비운 다음에 나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다시 태어나면 성령이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삶이 가장 편안한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은혜의 삶이고 주를 따르는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가장 힘이 있는 삶이고 용기와 능력이 주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그렇게 내 마음과 생각과 삶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진 채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인도받는 삶입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4년도에 성령으로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옛 모습들이 막 나오고 죄악된 습관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살아감으로 승리하고 행복하고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라고 선언하며 새롭게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나의 잘못된 자는 죽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사심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올해 계획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돌보심 가운데 건강하게 살아서 내가 해야 할 일들 등이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개인 기도 하시다가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